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봤을 거예요. 어쩌면 본인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거나 본인의 과거를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진했거나 연약했거나 만만해 보였거나 호구 같은 착한 성격이었거나 상대방한테 알면서도 자꾸만 기대해가지고 결국에 당하는 지경이 됐거나 이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묻지마 살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인 사람들은 사실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 순진무구하고 좀 타인한테 뭔가를 자기의 귀중한 걸 내어주려는 태도가 좀 되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좀 만만하게 보였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막 센 척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무슨 척, 착한 척, 호구인 척, 센 척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에너지, 내 마음 상태.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예쁨 받아야 돼. 자, 상대방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맛에 맞게 잘 요리해서 먹을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해요. 왜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더 위험해요.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악한 행동인지 모르고 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타인을 막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또는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날 갖다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이용당하지 않게 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남들이랑 잘 놀다가 누가 나한테 과도한 걸 바라면 저거 못 해주는데요? 요 정도만 해도 돼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침범 당했고 이용 당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애초에 내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이거 못 해주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밟으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예쁨 받고 싶어서 이용당해지거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해자, 피해자가 형성되는 게 뭐 범죄 이런 경우 빼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지만 저 사람이 진짜 악인 같지만 있을 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만만한 인간을 찾아가지고요. 순진하고 만만하고 남들의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을 딱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을 한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그런 남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꼭 누울 자리를 또 보고 누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예의 잘 차리는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거기서 이제 성숙해지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사람이 힘들면 가끔 악랄한 짓을 하기도 해요. 자기가 악랄한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무조건 선하고 착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저 사람들 악한 의도 없었는데. 원래요 대부분의 악행들은요 별 의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악행이라는 거는 나는 그냥 내가 실수를 해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했을 뿐이야 라고 어떤 사람 변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한 게 남의 돈 200만 원 정도를 훔쳤는데 너무 무서워서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한 거야. 그런 경우는 뭐가 내가 범죄가 되는 거지. 이거지. 내가 왕따 안 당하려고 다른 친구 왕따 시켜버리고 이런 거.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어쩌다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게 된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게 악행이라는 걸 스스로 감지를 못한 이유가 남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죽방을 갈겼을 뿐이야. 근데 나한테 왜 폭력했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데 먼저 선방을 때렸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팩트로 봤을 때 그 사람 폭력을 저지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악행을 저질러도 자기가 저지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서 언제든지 자기 이기심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사람을 믿을 때요. 사람의 선함을 믿지 마세요.
사람의 양심을 믿지 마세요. 사람의 이기심을 믿으세요. 그럼 통수 안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안 내주게 되고 내가 통수 맞아도 괜찮은 것들만 내어주게 되거든. 애초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안 맡기는 게 정답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고양이가 통수 쳤다고 화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영혼학교 수업에서 멤버십 전용 영혼학교 수업에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원래 선하고 원래 악한 사람은 없다. 좀 감정적인 결여를 가지고 태어나서 소시오패스라던가 사이코패스라던가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피해가 가고 어떻게 끼치는지 잘 모르고 그걸 알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줘서 알게 되더라도 이 공감 능력은 결국에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공감 안 해서 네가 아픈 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래버리면 본의 아니게 그 존재는 그냥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건데 겁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일 위험할 때는요 남의 감정 따위는 신경 안 쓰고 느껴지지 않고 지 감정만 느낄 때 그때 사람은 사이코패스처럼 됩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하는 행동이 사이코패스지. 네가 나 때문에 다치든 말든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난 네 아픔 안 느껴지고 네 고통이 내 고통도 아닌데 내가 알게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좀 많이 가해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인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네가 아픈 게 참 보기 좋고 재밌다 막 이래가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아픈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도 많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상대방을 만나고 대해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시를 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 순진무구하게 사람을 무조건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전 사람을 믿어요. 사람의 좋은 가능성도 믿는데요. 사람의 이기적인 가능성도 믿어요.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에는 남들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고 지만 챙기는 게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물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마음 편안해지고 뭔가 성숙해지면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으로 굴려고 하는 요 좋은 가능성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하는 거겠죠. 사람은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착한 사람이어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본인 상태에 따라서 요렇게 두 개의 가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요 가장 밑바닥을 알면서도 이 좋은 가능성을 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회의주의에 빠지거든. 인간 혐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인지하면 사람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뭔가 내가 좀 배려를 할 수는 있지만 딱히 기대는 안 하게 되고 내 중요한 걸 내맡기거나 통수를 당할 만큼의 뭔가를 내어주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여러분들이 큰 타격을 입지가 않고 사소한 갈등만 겪게 되거든요. 그 사소한 갈등도 결국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잘 조율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헛된 기대, 너무 순진한 기대, 너무 엉뚱한 기대, 도덕책에 나올 것 같은 이런 기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상처도 받고 슬프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을 보면 알겠지만 세상은 도덕책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도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권하는 우리끼리 정해놓은 일종의 이상향인 것이지 실제랑은 많이 다릅니다.